저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표현으로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생활의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뜻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란 뜻이 함축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우리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말씀하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바로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우리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몸에서 존귀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하고 그 결과 그분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그러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존귀케 될 때 그분은 바로 높여지고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의 모든 생활, 나의 직업, 나의 가정, 나의 개인적인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답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취해야 됩니다. 한편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도 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근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는 주님을 존귀케 할 수 있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그러려면 어떠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오직 그리스도야, 오직 교회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 실제로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복음 이에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해도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표요, 나의 표대다. 그것을 붙잡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이것은 뭐예요? 목표를 의미합니다. 목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보통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가 AD 주후 한
연에서 64년 정도에 쓰지 않았을까, 로마에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의 나이가 추정을 하면 거의 한 60세를 넘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60세면 오래 살았죠. 요즘에는 뭐 기본이 80이니까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의 나이가 연로했고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왔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계속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내가 이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목표를 빗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믿음의 영적 경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뛰면서 항상 목표를, 표대를 분명히 바라보면서 내가 제대로 뛰고 있는지, 내가 올바로 끝까지 갈 것인가 계속 주시하면서 달려가길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목표를 빗나갑니다. 그 표대를 빗나가고 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죠. 또 그분께 상을 받을 수도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다시피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그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표, 표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축복의 땅인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들에게 축복의 땅이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향하여 정확하게 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목표와 표대는 그리스도인,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여러분들이 그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분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뭐 사도 바울도 그분을 알고 있지만 그분은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원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지만 그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었어요. 더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 겁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더 그분을 깊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았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감옥에서 감옥에 내가 지금 감옥에서 있지만 내가 이 감옥에 있는 이 시간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본받는 생활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질병으로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큰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바로 이러한 환경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시간이다. 내가 이러한 고난의 시간에도 내가 주님의 기쁨을 더, 십자가의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으로 참으셨어요. 기쁨으로. 여러분의 고난의 환경을 기쁨으로 참여하는 십자가를 본받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쁨으로 본받아야 되느냐? 그 뒤에는 바로 부활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아주 특출한 부활.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 여기 보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단어 앞에는 어떤 접두어, 특별한 부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한 부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다 동일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특출한 부활, 뛰어난 부활이 될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축복. 그러니까 특별한 부활이죠. 특별한 부활.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다 왕 노릇하지 않아요. 바로 이러한 특별한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을 때마다 이러한 특별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요, 다 때가 되면 다 졸업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교 지나가면 학점 따면 다 졸업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이 다 똑같은 졸업장이지만 어떤 친구들은 수석 졸업이 있어요. 수석 졸업. 그러면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고 또 좋은 직장이나 취업에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죠. 다 졸업은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그러한 특출한 졸업을 할 수 있어요. 수석 졸업. 그래서 저 사람은 수석으로 입학도 했지만 저 사람은 수석으로 졸업할 때, 여러분 수석으로 입학이 좋을까요? 수석으로 졸업이 좋을까요? 졸업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첫째 부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찌하든지 이 특별한 부활, 특출한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는 애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와 표대가 분명하면 이러한 은혜에 참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그 만나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공개된 만나, 공개적인 만나, 공개된 만나. 그런데 하나님 법궤 안에, 금 항아리 안에 감춰진 만나가 있었어. 감춰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기는 성도를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인 만나를 준다. 일반적인 성도는 다 공개적인 만나를 먹었지만 특별한 몇몇 사람들은 금 항아리에 감춰진 만나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특출한 첫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첫째 부활이 여러분의 목표와 목표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목표로 삼겠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배설을 물론 여겨야 된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목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그분을 더 깊이 체험해서 그분을 많이 아는 거예요. 실제로 한세 성도하고 저하고 이런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아십니까? 뭐 멀리 있는 양묘철 목사를 알지. 그럼 우리 교육자들은 늘 한 주에 거의 시간을 많이 하죠. 같이 있으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나를 많이 알까? 또 우리 가정에 보면 우리 자녀, 또 우리 아내가 있는데 우리 자녀와 아내는 나를 얼마큼 알까? 사람들은 그 아는 깊이가 다 다른 거예요. 멀리서의 보는 양명초와 또 교육자 사역 입장에서 보는 양명초와 가정에서의 양명초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소위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서 무엇을 할까? 뭐 천국과 주님과 풍성한 누림을 갖겠죠. 근데 그 누림을 주님을 내가 이 땅에서 체험하고 누린 만큼 그분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분은 이런 모습에 체험 안 하는데 어떤 그분을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깊이 얻으면 얻을수록 천국의 누림은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심취했습니다. 유대교의 가르침, 율법, 거기에
실행적인 요소들로 꽉 차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나에게 유익했던, 나에게 좋은 거라 생각했던 그런 모든 유대 종교의 모습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달려간 줄 믿습니다. 그는 유대 종교의 모든 것도 버리고 세상적인 철학과 박사학위 모든 가르침도 다 버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그런 목표와 목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와 돈, 사람들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와 표대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에게 참된 승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분이 우리 생활의 기본적인 본이요 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어떠한 이 땅에서 생활을 하셨는가?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십니다. 그분은 최고의 생명을 갖고 최고의 지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최고의 생명과 최고의 지위를 버리시고 낮은 종의 모습인 사람의 모습으로 낮게 사셨어요. 낮게 사셨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적어두시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보다 낮은, 그래서 그분의 직업이 목수였다고도 말합니다. 그분 아주 겸손하게 낮은 생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고 많은 부를 추구하고 이러한 어떤 세상적인 인정을 추구해서 그런 모습으로 목적을 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필요 없는 것들이 그걸 나중에 우리가 깨닫죠.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추구하고 또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하지만 나이가 지나면 다 헛되고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한 최고의 생명과 최고의 지위를 취하지 않고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사는 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돼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떠한 여유 있는 경제적인 축복과 또 사회적인 지위를 주실 때가 있죠.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사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낮은 자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아주 직분자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역자들이나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지역자들 나름대로 어떤 직분을 가진 자들은 교회에서 훨씬 더 낮은 봉사가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 예수의 삶의 본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이 만약에 장로 직분을 가셨다면 그분은 진짜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봉고차도 운전하고 성도를 모시고 오고 또 이렇게 교회 청소도 앞장서서 하고 전도도 앞장서서 하고 그러한 모습이 진짜 하나님 볼 때는 우리 인간 생활의 모습의 진정한 본입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앞으로 누릴 보상도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본이다. 내가 가진 지위와 많은 물질을 나를 위해서 막 허비하고 재밌게 사는 게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살리는 그러한 삶, 섬기는 삶이 진정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전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7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 보면 쉬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전제라는 것은요,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불로 태워서 드리고 요리를 만들어서 드릴 때 거기에 그냥 아름다운 향이 되기 위해서 거기다 포도주를 붓니다. 포도주. 그것을 전제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제 포도주로 성도들의 모든 봉사가 더 향이 나도록 나는 포도주로 부어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봉사예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 생활의 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본이 그러한 생활의 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이 돼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의 섬김을 위해서 내가 남들에게 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포도주처럼 드려지는 그런 봉사가 돼야겠다.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봉사하는 성도들이 많죠. 보이지 않게 섬기면서 베풀면서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 힘들고 약한 자를 도우면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의 길인 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활한 그 본을 우리의 본으로 취하는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면 바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읽어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여기 보니까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그런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기쁘면 기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데 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부유한다면 부유한 가운데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을 갖는 게 참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비결이란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비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비법을 전수받았다. 비법을 전수받았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받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음식을 만드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만들면 맛깔스럽고 맛있어. 똑같아. 근데 어떤 분이 하면 똑같은 재료인데도 맛이 2%가 모자라. 실제로 그래요. 똑같은 재료인데 그 차이가 뭐냐? 저분은 비법이 있는 거야. 나름대로 그 비법이 뭐 고춧가루나 뭐 넣는 순서가 다르든지 뭐가 있어. 비법이 있으니까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비법을 주님한테 배워야 돼. 하나님, 내가 부하면 부한 대로, 나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그래도 어떤 환경 가운데도 이기는 비법을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의 그런 비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비법, 이런 쉬운 얘기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즘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는 다 이렇게 구구단도 다 외웠어요. 뭐 2인 1은 1, 2죠 2. 하도 안 해서 기억이 뭐 2는 4 이렇게 구구단을 잘 배우고 수학을 배워갖고요, 플러스가 아니라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을 잘 배워갖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구구단도 외우게 하고 덧셈을 어떻게 하고 뺄셈을 어떻게 곱셈을 나눗셈을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어떠한 비법을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냥 그것을 잘 배운 애들은요, 잘 배운 애들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계산할 때 막 몇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럴 때 이거 어떻게 나눠주지 물건을 때 뭐 그럴 때 다 그런 것이 필요하잖아 계산할 때. 그러면 그런 비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수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풀어가고 계산을 착착착 해갑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잘 그런 걸 안 배워요. 그냥 계산기로 다 해. 2는 4.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계산기가 없으면 계산이 안 돼. 비법이 없어요. 비법.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는 그 일체의 비결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마다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세교회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 건축의 비법, 일체의 비결을 압니다. 제가 그냥 선교지에서 성전 건축을 해봤잖아요. 해봤어요. 그래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해봤어.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기숙사 건물도 크게 줘보고 또 신학대학 건물도 줘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현지교회도 조그만 교회들도 몇 개 이렇게 건축에 참여를 쭉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한국에 들어와 갖고 처음에 그냥 남양주 구리 순복음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거기 가니까 이제 그 아울렛 건물을 이렇게 하나 매입을 우리 교회에서 사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는 교회로 리모델링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가니까 그것이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갖고 이제 그 성도들과 함께 작정 헌금해갖고 그 아울렛 건물을 교회로 꾸미고 리모델링 다 교회로 만들어서 목사님을 모시고 또 헌당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예 선교지에서 건축해봤고 한국에서도 뭐 직접 건축은 안 했지만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렸고 그래서 또 마지막에 또 한세 대학으로 갔어. 한세 대학에 딱 오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수고와 은혜를 주구나. 한세 성전 가니까 얼마나 교회가 그리고 얼마나 성전이 이쁜지. 하나님이 다시는 나한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 왜? 아주 성전 짓는 건 좀 고생이 있어, 고생. 그런데 변한 거 아네. 작년에 이렇게 성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탁 됐어요. 그래도 조금 걱정이 안 된 게 나에게는 그 선교지에서 고난받은 비결을 갖고 있어요. 저 남양주에서도 성전을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답을 낸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주님의 일이야. 제가 선교지에 처음에는요, 이게 하나님 맡겨줬으니까 내가 내 일처럼 열심히 했어. 내 일처럼. 그러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물질이 모자라도 스트레스, 일이 꼬여도 스트레스, 이러다가 죽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나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죠.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다. 나는 종이다. 시키는 일만 하자. 그냥 하면 하고 진행이 안 되면 뭐 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안 하면 돼.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일체의 비법이 전수가 돼서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우리 성도들이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겠지만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축복받기 위해서 또 헌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는 일체의 비결, 아주 풍부해 또 부족함에도 넘침에도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일체의 비결과 능력은요, 누가 주시냐? 오직 성령이 주셔요. 성령밖에 주실 분이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바로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답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바로 이 성령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영과 성령과 우리는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영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하지면 일체의 비결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을까, 해결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그냥 주여 난 모릅니다. 난 영으로 돌이킵니다.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계속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사람도 보내주고, 그분이 알아서 깨닫게도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최고의 비결이고 최고의 능력이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일체의 비결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시고, 그 성령과 연합되는 우리 영이 한 영이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할 때마다, 영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명력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란 일들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생활에서 표현할 수 있는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오늘도 그 영을 따라 찬양하고, 그 영을 따라 기도하고, 그 영을 따라 예배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 안에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나타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은 많은 설명이 있지만 결국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오늘도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성령을 먹음으로 놀라운 일체의 비결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